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확정했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우리가 딱 아니까 우리 인간도 어떤 존재인 것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셨거든요. 그런데 인간을 만드실 때 그냥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라면 우리도 사랑하는 존재가 되는 줄 믿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형상이 어떤 형상일까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이 사랑이라면 우리 또한 사랑하는 존재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내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사랑 자체이신 하나님 형상을 지음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는 서로 사랑하는 것이, 서로 사랑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자녀. 자,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8절 말씀을 우리가 보기를 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아멘.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안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께로 났다면 하나님 자녀라는 것.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사람이 되었다. 하나님을 아는 자가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또 나머지 부분을 보니까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여러분, 우리는 사랑하는 존재 믿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랑을 모를 수가 없잖아요. 내가 사랑을 받았고 그 하나님, 사랑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낳기 때문에 여러분, 자녀가 누구를 닮습니까? 부모를 닮는 줄 믿습니까? 오늘 새해가 왔잖아요, 여러분. 새해가 누구를 닮았겠습니까, 여러분? 엄마 닮았지, 서민 여성도 닮지. 당연한 겁니다. 성격과 외모도 닮는 거 너무나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럼 그 자녀는 어떤 자녀입니까? 사랑하는 존재인 줄 믿습니까? 여러분, 간단한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사랑이세요. 그런데 내가 미워할 수 없잖아요, 여러분. 미워하는 존재가 아니잖아요. 이기적인 존재가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이라는 말씀을 딱 보니까요, 이 미움이 얼마나 어둠인가, 이 마귀가 어떤 짓을 했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왜 이 하나님은요, 이 마귀를 그렇게 싫어했는가 보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이 도둑질하고 이 우리 가운데 하나님 형상을 빼앗아서 자기 형상을 넣은 놈이 바로 마귀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귀는 어떤 존재입니까? 자기를 위해서 사는 존재. 그리고 마귀라는 존재는 자기가 주인되어 있는 존재. 그리고 자기가 주인되어 있고 자기를 위해서 사니까 미워하는 존재. 용서하지 않고 욕심과 정욕으로 사는 존재. 여러분, 이런 존재가 마귀 형상 닮은 존재인 줄 믿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를 마귀 형상으로 만들어냈으니까 이게 얼마나 악한 짓인지. 그래서 마귀를 가만히 두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구원은 뭐냐면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가 더 입는 그런 사건임을 말씀해 주는데, 그러면 구원은 뭐냐?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인 줄 믿습니까? 나를 위해서 살지 않고 하나님과 지체를 위해서 사는 존재인 줄 믿습니까? 사랑하는 존재로 하나님이 만들어내신 줄 믿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우리는 사랑하는 존재예요. 사랑하는 존재. 내가 이 하나님의 형상은 원래 하나님이 아담을 만드실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습니다. 하나님과
다른 지체를 위해서 살도록 만들었습니다. 섬기는 존재, 사랑하는 존재. 그렇게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어내신 겁니다. 그런데 마귀가 뭐예요? 죄를 통해서 자기 형상을 넣은 거죠. 욕심, 종욕, 미움, 그죠? 자기를 위해서 살도록 만들어버리는 그런 악한 형상을, 자기 형상을 우리에게 부여시킨 겁니다. 그런데 이 형상인 옛사람을 예수님이 십자가 가운데 죽여주신 줄 믿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이 형상을 예수님이 십자가 가운데 죽이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이 부활할 때 나를 어떤 존재로 만들어내셨느냐? 새로운 피조물, 하나님의 자녀, 사랑하는 존재로 만들어내신 줄 믿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따라합시다. 나는 사랑하는 자입니다. 여러분, 나의 정체성이 그렇습니다. 나는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입니다. 사랑하는 존재가 납니다. 이게 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라면, 우리는 하나님 형상을 우리가 닮은 자라면, 우리가 그분의 자녀라면 당연히 우리는 사랑하는 자가 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왜? 하나님은 사랑인 줄 믿습니까? 여러분, 이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주님도 복음서에 딱 보니까 누가 하나님의 자녀냐? 누가 하나님의 자녀일까요? 누가 자녀입니까? 마태복음 5장 44절 45절에 주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 하나님의 자녀냐? 자, 같이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시작. 너는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어려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아멘. 44절을 좀 떼어주십시오. 누가 하나님의 아들입니까? 아버지의 아들입니까? 보니까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 사랑하는 사람.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자녀의 표시가 바로 사랑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자가 하나님 자녀다. 우리가 보복하지 않고 원수라도 사랑하고 원수를 위해서 축복하고 기도하고. 아멘입니까? 오늘 우리가 그런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돈을 빼앗아갖고 나를 힘들게 하고 나의 원수 같은 사람, 그 자를 내가 사랑합니다. 그 자를 용서합니다. 하나님 그 영혼도 잘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믿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이 하나님 자녀인 줄 믿습니까? 야, 여러분, 참 아름답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존재예요. 그런데 마귀 새끼가 자기 형상을 불어넣은 거야, 우리한테. 자기가 주인 되게 만들고 자기를 위해서 살게 만들고, 그리고 온갖 욕심과 종욕으로 미워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무정하게 살도록 다 그게 마귀 형상이거든요. 하나님 그 형상이 너무 싫으니까 옛사람을 죽여버렸잖아요. 마귀 닮은 약한 놈, 제 원흉이고요. 하나님 보시기에 징글징글 맞은 놈, 증거의 불을 만들어내는 지옥 갈 놈, 그게 바로 옛사람. 예수 믿지 않고 내가 주인 되어 용서하지 않고 미워하고 자기를 위해서 사는 존재가 바로 마귀 형상을 닮은 존재예요. 그 형상인 이 옛사람을 주님이 십자가 달릴 때 이 옛사람을 죽여주신 줄 믿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우리는 그런 존재가 그런 존재에서 끝났습니다. 옛사람에서 우리 끝난 거예요, 여러분. 남에서 죄 짓는 존재가 아니고 미워하는 존재가 아니에요. 나를 위해서 사는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를 교회를 만들어내 주셔서 하나님 나라가 되고 교회 지체가 되어서 너가 내가 되고 내가 너가 되게 해서 서로 섬기고 사랑하고 나를 위해서 살 때 우리도 함께 사는 존재로 교회 천국으로 우리 교회를 이끌어 주신 줄 믿습니까? 이 부분은 나중에 또 풀을 거예요. 다음 주인가 또 풀어낼 거예요.
그러니까 자, 우리가 지금 허감에서 나와서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졌다. 우리는 세상 속에 속한 자가 아니잖아요. 나는 하늘에 속한 사람인 줄 믿습니까? 나 하나님 나라에 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교회 안에 살고 있어요. 우리 차별이 없는 예수의 몸의 지체로서 연합되어 있는 거예요. 공동체예요. 너가 나예요. 내가 너예요. 나의 삶의 목적은 지체를 살아가는 존재. 이게 나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교회로 만들어내신 거죠. 새로운 공동체. 그러니까 하나님 행하신 것을 보니까 너무 아름다워요. 너무나 위대한 것을 복음으로 만들어내신 거예요. 그래서 누가 하나님 자녀냐? 원수를 사랑하고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시냐? 악인에게도 의인에게도 빛을 주시고 햇빛도 주시고 그들도 여전히 사랑하시고 그들도 여전히 용서해 주시고 자비를 베푸시는 분이 나의 아버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까? 내 아버지가 그런 분이에요, 여러분. 내 아버지가 나를 만들어내신 복음으로 나를 낳으시고 창조하신 내 하나님의 아버지가 어떤 분이냐? 악인과 의인에게 피를 주시고 햇빛을 주시고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 바로 사랑이신 분이 바로 나의 아버지 하나님이심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누가복음 6장에서 주님도 이런 또 말씀을 하는 거죠. 누가복음 6장 35절 같이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시작.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구워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느니라. 아멘. 인자하시니라. 아멘. 자, 여러분,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구워져라. 그러면 너희의 상이 클 것이고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될 것이다. 누가 하나님 아들이에요? 누가 하나님의 자녀예요? 바로 원수를 사랑하고 모든 사람들이 선대하며 섬기고 구워주고 구제하고 바로 이 사람, 바로 모든 자에게 인자한 사람, 이 사람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를 닮은 자인 줄 믿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자,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 될 것이다. 누가 하나님의 아들입니까? 사랑으로 긍휼과 용서와 자비를 베푸는 사람. 그게 바로 하나님 자녀다. 주님은 못을 박아놨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다 예수 믿고 그런 자가 된 줄 믿습니까? 그렇죠. 새로운 피조물은 그런 자예요, 여러분. 내가 그런 존재예요. 미워하는 건 내게 아니야. 죄 짓는 것도 내 모습 아니야, 여러분. 용서하지 않는 것은 마귀 거야. 미 끝난 거예요. 속고 있는 거예요. 내 감정, 그 감정 내 거 아니야. 마귀가 준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로 육신으로 들어온 생각을 우리가 차단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인 줄 믿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니까 너무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너무너무 예뻐. 왜? 사랑하는 존재가 되었으니까. 용서하시고 아버지를 꼭 닮았으니까 너무너무 예쁜 점 있습니까? 그렇지, 여러분. 내 닮았잖아. 우리 명진이 강진이가 이 목사 아들이니까 저 닮았잖아. 그러니까 예쁘잖아요. 너무 예쁘잖아요. 너무 예쁘잖아요, 여러분.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 보니까 내 하나님 닮았어. 사랑하는 존재. 하나님처럼 긍휼히 여기고 축복하고 선을 베풀어주는 그 모습 보니까 너무 아름다운 거, 너무 사랑스러운 존재. 바로 이 놀라운 은혜를 하나님이 이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만들어내신 줄 믿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이런 새로운 피조물로 내가 만들어진 거예요. 우리가 당연히 그분의 형상을 가진 아버지의 자녀라면 우리 또한 원수를 사랑하고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푸는 자. 이게 바로 우리라는 사실을 말씀해 줍니다. 사랑이요. 바로 하나님의 자녀임을 보여주는 표시입니다.
내가 진짜 구원받았나? 내가 정말 흑암에서 나와서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로,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로 옮겨졌나? 내가 빛의 아들이 되었고 주님 닮은 하나님 자녀가 되었나? 라는 것을 가장 정확하게 보여주는 표시는 뭐냐면 사랑이라는 사실이 있습니까? 사랑.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복음을 쭉 조사해 봤잖아요. 5년 동안 복음을 나누면서 하나님이 결론적으로 주는 답이 사랑이다. 이걸 정확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복음 자체도 사랑이고 하나님 존재 자체도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 전부이십니다. 사랑은 하나님의 인격의 한 부분이 아닙니다. 사랑은 하나님의 전 인격인 줄 믿습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공의도 사랑 안에 들어가고, 아니 공의 자체도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십니다. 그걸 어떻게 보여주셨다고요? 하나님이 아들을 십자가의 못을 받게 하심을 통해서 자신의 사랑임을 보여준 줄 믿습니까? 확정해 주셨습니다. 그 사랑 우리는 다 이해 못합니다, 여러분. 다 이해 못합니다. 절대로 하나님의 사랑, 아들을 죽여주신 이 사랑, 창조주가 와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신 이 사랑, 자기의 생명까지 주신 사랑, 이 사랑은요, 인간의 생각을 도무지 초월하는 사랑이기 때문에 이 사랑을 이해 못해요. 그냥 받아들일 뿐이죠. 너무나 큰 거니까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감당이. 그래서 사랑이에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임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 맞습니까? 구원받은 자 맞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우리는 구원과 저 장난치면 안 됩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지. 여러분, 그런 소리 하면 안 됩니다. 그런 교리적인 그런 구원 아닙니다. 우리는 주님 안에서 난 자입니다. 선한 피조물이 된 자입니다. 우리는 사랑하는 존재가 된 적 있습니까? 자, 여러분, 아름다워요. 정말 아름다워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가장 큰 계명이 뭐냐면 그것 또한 사랑입니다. 이것이 모든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 말씀 띄워주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주님이 어떤 계명이 큽니까? 라고 했을 때 바로 사랑의 계명을 말씀하셨습니다.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것이 첫째 되는 계명이고 둘째 계명은 내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하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두 가지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 라고 말했습니다. 이 강령이라는 이 단어는요, 킹 제임스 버전이라는 영어 성경이 있습니다. 이보니까 강령이라는 이 단어를 행거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행거라는 단어 좀 들어봤죠? 행거, 걸다는 뜻이잖아요. 걸다. 행거라는 단어는 걸다는 뜻인데 이 두 계명의 두 계명 안에 모든 율법과 선지자의 모든 말씀이 걸려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모든 것에 모든 율법과 모든 선지자의 말씀이 걸려 있다는 사실 믿습니까? 이 다 걸려 있다는 거예요. 다 걸려 있어서. 그래서 이 두 계명이 모든 선지자의 모든 율법의 모든 것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을 사랑하라는 이 계명은요, 많은 계명 중에서 사람이 먼저 지켜야 될 계명이 아닙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하다는 그런 계명도 말씀도 아닙니다.
이 말씀은요, 사랑이 우리가 지켜야 될 모든 전부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아멘이죠. 따라합시다. 사랑이 우리가 지켜야 할 계명의 전부이다. 그렇죠. 주님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뭐냐면 사랑은 어떤 중요한 계명, 이 중요하다 이런 말이 아닙니다. 먼저 지켜야 될 계명이다 이 말이 아니고 오늘 주님이 마태복음 22장에서 말씀하시는 이 말씀은 뭐냐면 우리가 지켜야 할 계명의 전부는 사랑이다라고 합니다. 사랑을 빼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사랑을 하면 모든 계명은 다 지키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은 많은 계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랑 안에 온 율법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는요 온 율법을 다 이루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걸 갈라디아서 5장 14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4절. 자, 같이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시작. 온 율법과 내 이웃을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을 이루어졌나니. 아멘. 온 율법은요 내 이웃을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 이루어졌다라고 말씀합니다. 이런 하나님의 계명이 얼마나 많습니까? 수천 가지 수만 가지 계명이 됩니다. 그런데 그 계명은요 하나하나 지키는 게 아니라 네가 네 이웃을 사랑하면 내 몸처럼 사랑하면 그 모든 계명은 다 지켜낼 것이다. 아멘입니까? 그것이 그거. 그래서 주님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계명의 전부다. 여기에 모든 계명이 걸려있다라고 말합니다. 사랑은 모든 계명의 전부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신앙생활은요 율법 하나하나 지키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합시다. 아멘입니까? 이웃을 사랑합시다. 뭐 예배 드리는 거 내가 우상 숭배 안 하고 기도하고 안 하고 계명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많은 계명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나하나 지키는 계명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이웃을 위해서 우리가 살인하지 말고 우리가 또 뭐예요? 뭐 남의 물건 탐내지 말고 거짓 증거하지 말고 많은 계명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계명 하나하나 지키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면 모든 율법을 다 이루는 것인 줄 믿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사랑하는 것이 모든 율법을 다 이루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사랑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많은 계명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이 땅에 오셔서 사랑이라는 새 계명을 딱 하나 주셨습니다. 어떤 계명?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새 계명입니다. 사랑하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35절 말씀을 좀 봅시다. 34절 35절 자, 같이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주님이 새 계명을 주신대요. 어떤 계명? 서로 사랑해. 거기에 다 있는 거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 그러면 모든 율법을 다 지켜낼 거야. 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우리가 지켜야 할 계명의 전부입니다. 주님이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11절을 봅시다. 어떻게 말을 하냐면 요한일서 4장 11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실선저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아멘. 여러분 맞습니까?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선저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우리는 사랑하는 것이 마땅한 존재입니다.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 마땅한 존재고 내 목숨을 지치려 해서 드리는 것이 마땅한 존재, 바로 이 존재가 하나님을 믿는 우리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그런 존재로 하나님이 만들어내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사랑은 하나님께 전부이고 또 이 사랑은요, 바로 우리 인생의 목표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목표가 뭐예요? 우리 인생의 목표는요, 더 가지고 명예를 누리고 저한테는 또 사이가 잘 되고 말씀 잘 전하고 그럴 수도 있는데요. 근데 그것은 아닙니다. 우리 인생의 목표는 단 한 가지입니다. 사랑하는 것인 줄 믿습니까? 그겁니다, 여러분. 어떤 것도 돼서는 안 됩니다. 사랑이 전부입니다. 인생의 목표가 무엇이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삶이 달라지듯이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의 목표가 무엇이냐,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근데 우리가 딱 이 주님이 사랑이시다, 이걸 딱 잡으니까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목표가 뭐냐, 이게 정확하게 나오는 거예요. 복음이 정확하니까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우리 인생의 목표가 뭔지가 정확하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지체를 사랑하는 것. 사랑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전부인 줄 믿습니까? 이게 우리 인생의 목표입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다 깡입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다 깡입니다. 아무것도 남는 게 없습니다. 사랑하는 것만 남습니다. 사랑이 인생의 전부입니다. 목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목표를 우리가 온전히 가질 때 우리는 하나님과 온전히 관계를 맺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관계를 맺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도 많이, 물론 기도해야 되겠죠. 성령 충만 받아야 되겠죠. 그러나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십시오. 아멘입니까? 사랑하는 것이 주님과의 관계를 맺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관계 속에서 맺기를 원하는 거예요. 사랑의 절정 속에서 만나기를 원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사랑 속에서 주님은 우리와 만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과의 원하시는,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관계가 사랑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늘 물어보시는 것은 뭘까요? 제가 기도할 때마다, 예언을 들을 때마다 항상 주님이 저한테 묻는 것은, 너 나 사랑하니? 너 정말 나 사랑하니? 항상 빠지지 않고 물어보시는 주님의 음성은 하나님이 저한테 물으십니다. 너 나 정말 사랑하니?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내 마음보다 내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이 전부입니까? 사랑은요, 독점되는 겁니다. 물질이 보이고 세상 것이 보이고 내가 보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만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만 보입니까? 하나님만 좋습니까? 하나님으로 만족하십니까? 주님은 물어보십니다. 이 사랑으로 신앙생활 해달라고 말씀합니다. 이 사랑 가운데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사랑 가지고 말씀 앞으로 놓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사랑 가지고 예배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이 아니면 다 안 받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을 사랑하기를 소원합니다. 사랑합시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관계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사랑이 인생의 목표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의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는, 이 복음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방법은 뭐냐? 여러분, 사랑인 줄 믿습니까? 사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임재도 뭐예요? 우리 임재, 주님과 동행, 기도 응답, 하나님의 말씀의 순종,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축복을 누리는 방법인데, 이 모든 방법이 뭘까요, 여러분? 사랑하는 것인 줄 믿습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을 영접했고,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과 함께 살고 싶고, 임재를 누리는 거고, 사랑하기 때문에 기도하고 싶고, 사랑하기 때문에 전도하고 싶고, 여러분, 사랑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냐면, 이 주님을 향한 사랑이 되어질 때 복음이 실제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복음을 잡는다 지식으로 아무리 잡아도 안 돼요. 주님의 임재를 아무리 내가 누려보려고 내 어떤 주님 임재 되면 내 걱정도 없고 기도 응답도 된다더라. 그래, 내가 주님 임재를 한번 누려봐야지. 말씀 읽고 또 읽자 또 집중하자. 여러분, 그래서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에어컨 좀만 크게 주시겠습니까? 주무시는 분들이 좀 안 켜졌습니까? 켜졌습니까? 죄송합니다. 조금 낮춰주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기를 소원합니다. 사랑하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면 모든 것이 되는 겁니다. 그 풍성한 사랑, 이 관계가, 하나님과 풍성한 은혜가 사랑으로 되었습니다. 임재도 사랑인 줄 믿습니까? 제가 임재하면 사랑, 기도 응답하면 사랑, 이렇게 사랑이라고 외치십시오. 알았죠? 아시겠습니까? 자, 우리가 사랑, 답을 가르쳐줍니다. 저는 항상 여러분에게 답을 가르쳐주고 질문을 던집니다. 자, 주님과 임재를 누리는 것도, 그렇죠, 여러분. 기도 응답 받는 것도, 그렇죠. 말씀에 순종하는 것도, 우리 예배가 연락되는 것도, 그렇죠, 여러분. 다 사랑입니다. 다 사랑입니다. 주님을 향한 사랑이 되면 임재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의 사랑을 먼저 받으시고 그분을 진짜 사랑하십시오. 그러면 나도 사랑하는 존재가 되고, 내가 주님을 사랑할 때 내 인생은 만족과 풍성한 은혜로 충만해질 줄 믿습니까? 저주와 어려움이 고통이 떠나는 줄 믿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이게 주님의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는 비결이에요, 여러분.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는 축복이에요. 주님과 함께하면 모든 질병도, 가난도, 저주도요, 아픔도, 눈물도 다 떠납니다. 그래서 이 풍성한 삶을 우리가 어떻게 누리냐? 바로 사랑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가장 원하는 관계는 뭐냐? 사랑의 관계입니다. 우리 달에서 물교 성도님, 이제 우리가 겁이 나서 예수 믿는 것도 아니에요. 내가 어떤 문제를 해결받고 싶어서 정말 우리가 예수 믿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소원합니다. 사랑의 관계로 들어가서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지체를 사랑하고 그 사랑의 관계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 주님을 향한 사랑. 그 사랑으로 우리가 들어가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계명이 사랑입니다. 그래서 사랑은요, 어떤 도구, 어떤 수단이 아닙니다. 뭔가를 이루기 위한 도구가 아닙니다. 우리 인생의 목표가 되어야 됨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인생의 목표를 정확하게 두시다. 사랑하는 거 아멘입니까? 서로 사랑합시다. 지체를 사랑합시다. 이웃을 사랑합시다. 원수라도 사랑합시다. 저 영혼을 정말 사랑합시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랑합시다. 내가 알 수 없지만 기도합시다. 주님의 마음으로 사랑합시다.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받으며 살아갑시다. 십자의 사랑을 알기에 그 사랑을 할 수 있는 우리가 되는 줄 믿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공동체가 사랑의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족도 사랑이 되기를 원합니다. 남편과 아내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자녀도 사랑하기를 원하고, 어떤 관계 속에서도 사랑이 우리 인생의 답입니다. 여러분, 문제 속에 잡혀 있습니까? 그러면 사랑해 보십시오. 정말 용서해 주시고 여러분 자비를 베풀어 주시면
이 모든 묶여 있는 것이 풀어지며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의 은혜로 우리가 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의 사랑을 우리 받은 자 맞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참 복음을 정확하게 하니까 내가 사랑하는 존재가 되었다. 내가 원수라도 사랑하는 존재가 되었다. 여러분, 아멘 맞습니까? 야, 이게 너무나 감격스럽지 않습니까? 원수 힘들죠, 여러분. 내 감정은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없는데 딱 하나님이 복음으로 나를 어떤 존재로 만들어내셨고 하나님이 어떤 사랑을 베풀어 줬고 원수 같은 나를 사랑하신 줄 믿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나는 그보다 더 큰 사랑을 받았는데 더 위대한 사랑을 받았고요. 더 많은 용서와 자비를 내가 받았는데 어떻게 내가 남을 용서하지 못하고 어떻게 남에게 자비를 베풀 수 없겠습니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예전에 사랑하는 것이 참 힘들었습니다. 왜? 우리 부모님이 막 바쁘다고 보니까 가족이 4명, 자식이 4명이니까 저는 거의 방임처럼 이 방목을 부모님이 하셨습니다. 네 알아서 커라. 네 알아서 커라. 그러니까 부모님의 사랑도 챙김도 받지 않고 부모님도 항상 바쁘시니까 저한테 사랑을 준 적이 없고 부모님은 늘 티키티가 싸우시고 저는 집에 있는 게 너무 고통스러웠습니다. 그 사랑을 못 받으니까 사랑이 뭔지가 몰라요. 사랑하는 게 힘들더라고요. 그런데 십자의 사랑을 아니까요. 하나님의 사랑을 그렇게 내가 받아보니까 여러분, 나도 사랑하는 존재가 되는 줄 믿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십자의 사랑이 나를 사랑하는 존재로 만들어내버린 거예요. 진짜 원수라도 사랑할 수 있어요. 힘들겠죠. 아프겠죠. 찌르겠죠. 그러나 내 의지를 꺾어서 그 영혼을 사랑할 수 있는 존재로 하나님이 나를 만들어내신 거예요. 내가 그 사랑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이제는요, 우리 성도들 사랑하는 존재가 됩시다. 아멘입니까? 마귀 닮지 맙시다. 아멘. 자, 서로 좀 봅시다. 마귀 닮았는지 하나님 닮았는지 봅시다. 자기만 위해서 살고 온갖 자기 욕심으로 가득 차 있고 미움과 상처와 잡혀서 그 사람 보면 꼭 마귀 안 닮았습니까? 꼭 진짜 죄 짓는 사람 보면 진짜 마귀 닮았어요. 야, 저기 마귀구나. 욕심, 정욕, 미움, 용서 못하면 무정함, 잔인함, 거짓, 엄란, 그 다 마귀 닮은 놈이에요. 다 마귀 닮은 거. 근데 주님이 우리에게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내신 거예요. 이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존재, 사랑하는 존재로 주님이 만들어내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앞에 나는 사랑하는 존재라는 사실 앞에 아멘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 원수를 사랑하라, 이 아멘이 한다는 건요, 여러분 기절 축복하는 이야기예요. 저번에 내가 근사님 한 분에게 원체 미워하더라고. 원체 담임 목사님 미워하던, 담임 목사님은 사이가 안 좋아가지고, 여러분 담임 목사 미워하지 마세요. 알았죠? 담임 목사. 아니, 이분이 너무 미워하는 거예요. 집사님, 미워하면 안 됩니다. 와, 그렇게 미워합니까? 진짜 이분이 칼을 갈듯이 미워하더라고요. 여러분, 진짜 미워해요. 그 너무 잔인하게 미워하는 거예요. 그거 제가 용서하라고 했거든요. 용서해 주십시오. 용서해 당신도 삽니다. 근데 이분이요, 끝까지 용서를 안 하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요, 집안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아들이 죽었는가, 결국 교회를 떠났습니다. 야, 저는 그분 보면서 너무 놀랐습니다. 어떻게 주님의 자녀인데 왜 용서가 안 될까? 그것도 담임 목사님이 실수로 잘못했는데, 용서도 구했는데 끝까지 용서 안 하고요, 정말 잔인하게
용서를 안 하더라고요. 와, 그러니까 이게 자녀가 그러니까 집안에 풍지박살이 나더라고요. 하나님이 그렇게 그 권사님의 신앙을 완전히 무너뜨려 버리는 거예요. 이런 겁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원수라도 사랑하는 존재인지 믿습니까? 야, 이게 여러분 아멘이 된다는 거 얼마나 세상 사람들 보고 원수 사랑해라 미쳤나 돌아왔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요, 원수라도 사랑하고요, 악한 자가 잘 되기를 축복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축복할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으로 우리가 만들어냈고 이 말에 아멘할 수 있다. 왜? 십자의 사랑을 받은 자는 좀 있습니까? 나는 하나님의 자녀는 사실 믿습니까? 내가 주님의 자녀니까 되는 거예요. 시원하게 돼요. 사랑이 돼요. 용서가 돼요. 나는 힘들지만 안고 싶어요. 주님 이들에서 기대해 주고 싶어요. 잘 되기를 원하고, 하나님 내가 경쟁하고 있는 사람이 내보다 더 잘 되기를 원하고, 하나님 저 사람이 죽는 자리에 내가 죽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이야, 여러분 얼마나 아름다워. 너무나 아름답지. 너무나 아름다운 거예요. 사랑하지 않은 것은 어둠이에요. 사망 가운데 가하고 있는 거예요. 미움은 마귀의 특성이에요. 진짜 미움은 마귀의 특성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진짜 미움을 싫어하십니다. 사랑의 반대가 미움입니다. 무정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그렇게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미워하면 어둠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상처를 준 사람이라도 이 어둠 속에 마귀 담지 말고 마귀한테 당해서 저주와 고통 속에 살지 않게 만들기 위해서 우리 보고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 점 있습니까? 바로 어둠이야. 너 어둠 속에 들어가는 거야. 너 용서하지 못하면 네가 죽어. 네가 망하는 거야. 네가 마귀의 종이 되는 거야. 네가 흑암 속에 사는 거야. 난 사랑해야 돼. 끝까지 용서해야 돼. 너는 절대로 사람을 미워하면 안 돼.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사랑합시다. 주님은 우리에게 사랑하는 자만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우리 요한일서 4장 7절 말씀 봅시다. 봤던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아멘입니까? 사랑하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까? 여러분, 내가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 모르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사랑이신 분 있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복음이 사랑이야. 하나님 그분이 사랑인데 내가 사랑하지 않으면, 내가 사랑을 모른다면 하나님도 모르는 거야. 모르는 거야. 나 십자의 사랑을 모르고 있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십자의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사랑을 받았기에. 사랑을 받았기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사랑하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자가요, 여러분 천국 들어가는 줄 믿습니까? 자, 요한일서 4장 17절에서 18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신 것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 온전히 이루지 못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진정한 믿음의 정의가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믿음은 뭘까요? 사랑인 줄 믿습니까? 여러분, 믿음은 사랑입니다. 이 사람이 믿는다는데 사랑하지 않는다, 믿는 게 아니에요. 사랑에서 노는
믿음밖에 없다고 갈라디아서에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진짜 주님을 믿는다면 사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랑을, 주님을 사랑하는 자는요, 두려움 속에 살지 않습니다. 여러분, 왜 두려워해요? 왜 무서워요? 코로나 안 무서운 점 있습니까? 죽음도 안 무서운 점 있습니까? 여러분, 죽음도 안 무서운 거예요. 왜? 죽음 때 심판이기 때문에 두려운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근데 사랑하는 자는 두려움이 없대요. 사랑하는 자는 형벌을 안 받는 점 있습니까?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주님을 믿는 자는 사랑하는 자예요. 그 사랑의 두려움을 쫓아내요. 진짜 주님을 사랑하면요, 심판을 안 받아요. 왜 두려워하느냐? 지옥 가는 심판을 받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사랑하면 두려움을 내쫓는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가 두려움을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여러분, 우리가 그냥 교리적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고 천국 간다, 내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는다, 말만 하는 게 아니에요. 진짜 예수 믿는다는 것은 사랑하는 것인 줄 믿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이 사랑이 두려움을 줬는데요. 형벌이 없대요. 사랑하는 자는 천국 간대요. 사랑하지 않은 자는 망한다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형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두려운 거예요. 주님의 사랑해 보세요. 여러분, 코로나가 뭐 무서워요? 질병이 뭐 무서워요? 늘 때거리가 없어도 뭐가 무서워요? 오늘 죽으면 천국인 줄 믿습니까? 여러분, 간단한 거예요. 삶이 복잡하니까 지는 거예요. 여러분, 내일 뭐 먹고 살까 생각하지 마요. 하나님 거예요. 오늘 양식을 위해서만 기도해요. 내일의 시간이 어디 있어요? 내일의 걱정, 내일의 족한 점 있습니까? 그래, 하루에 족한 거예요. 내일은 주님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는 거죠. 그래서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느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사랑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진짜 사랑하십시오. 자, 요한에서 3장 14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않은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아멘. 이 말씀이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 이게 다 이해가 되잖아요. 제가 말씀 풀어냈잖아요. 아니, 목사님, 천국 가는 거 믿음으로 가는 거잖아요. 그건 왜 사랑으로 간다고 이야기하세요? 여러분, 그런 의미가 아니라 제가 풀어냈잖아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내가 주님의 형상을 입는 것이고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는 것은 뭐냐면 사랑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당연하게 뭐냐면 형제를 사랑으로서 우리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다. 성경은 말씀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가 어떤 자냐?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다. 아멘입니까? 이게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지 않는 자는 사망에 가한다. 우리는 어떤 존재라고요? 사랑하는 자인 줄 믿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직장을 다니도 누구를 다녀도 사랑하셔야 돼요. 세상 사람들은 우리에게 뭘 원하고 계실까요? 여러분? 원하고 있을까요? 사랑해 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세례와 이방인들의 사랑이 아니에요. 자기 식구, 자기 좋은 사람 사랑하는 거, 그거 누구나 할 수가, 이방인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린 사랑은 달라요. 우리는 존재 자체가 사랑으로 바뀌었기에 원수라도 사랑하는 존재인 줄 믿습니까? 그렇죠. 이것이 내 자녀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사랑해야 생명으로 옮겨지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으면 우리는 사망 가운데 있는 거, 심판 가운데 있는 거, 지옥 간다 말이에요. 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 부러지니까 우리 신앙 전체가 열리는 이 놀라운 은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1장 13절 읽고 마칩시다. 골로새 1장 13절 말씀
자, 같이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시작. 그가 우리를 흑암의 근세에서 건져내서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아멘. 여러분, 흑암의 근세는 미움, 정죄, 용서하지 못하고 무정함, 자기를서 사는 곳, 마귀가 지배하는 곳, 그곳에서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우리를 옮겨주신 줄 믿습니까? 우리 예수님 안에 있어요. 교회예요. 새로운 공동체예요. 어떤 공동체?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 아멘입니까? 사랑하는 존재가 모여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여서 서로 사랑하고 섬기고 우리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나가서 지체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그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자. 이게 바로 우리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정확하게 말씀해 줍니다. 사랑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표입니다. 사랑합시다. 우리의 소원이 뭐가 있습니까? 이제 저도 죽음을 많이 생각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에 남는 건 뭘까요? 사랑하는 거가. 정말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이웃을 뜨겁게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내가 할 것은 이것밖에 없는 거예요. 얼만큼 나를 잊어버릴 정도로 사랑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사랑하면요, 이타적으로 가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이 자기를 잃어버려서 정말 우리를 위해서 생명 바쳐 십자가에 죽었던 이 사랑. 우리를 아버지께서 우리를 사랑하기 위해 아들을 죽일까지 아들의 그 아내와 그것은 생각지 아니하고 우리를 위해서 자기 아들을 죽이신 이 사랑. 자기를 잊어버릴 정도로 창조주가 마치 우리를 위해서 사는 것처럼 그런 사랑을 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줬잖아요. 우리 또한 뭐냐면 내가 은혜 받았니? 내가 힘드니? 내가 높아졌니? 그건 사랑이 아닙니다. 내가 완전히 잊어버려야 합니다. 내가 완전히 사라져야 합니다. 지체만 보이고 하나님만 보이기를 소원합니다. 그 사랑으로 들어가자. 그 사랑의 은혜 속에 하나님이 사랑을 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주님, 지금까지 나는 이방인이 하는 사랑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 자녀 사랑하는 거, 내 남편 사랑,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이방인 사람들도 세상 사람, 자기 좋아하는 사람, 사랑합니다. 챙깁니다. 그러나 그 정도의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은 어떤 사랑을 우리에게 요구하십니까? 어떤 존재를 우리를 만들어내셨습니까? 우리는 원수라도 사랑하는 존재로 만들어내신 줄 믿습니까? 이게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만들어냈으면 만들어낸 줄 믿습니까? 아멘 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여기에 우리가 나는 안 돼요. 하나님, 나는 원수 사랑 못해요. 안 돼요. 그러면 주님과 상관없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자녀가 될 자격이 없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십자가의 사랑을 모르는 사람. 어떻게 여러분 십자가의 사랑을 아는 자가 내가 어떤 사랑을 받았다는 사실을 아는 자가 어떻게 원수를 사랑하지 못할 수 있겠습니까? 이 말이 안 돼요, 여러분. 여러분 됩니까? 저는 안 돼요. 십자가의 사랑을 내가 만났는데요. 원수 같은 나를 주님이 사랑하셨는데요. 마귀 같은 나를 주님이 사랑하셨고 수많은 죄와 허물을 끝까지 참아내시고 용서해 주시는 이 아가파의 엄청난 사랑을 내가 받았는데요. 내가 원수를 사랑하지 못한다. 이게 말이 안 된다 말이에요. 저는 도무지 그게 성립이 안 돼요. 성립이 안 될 수밖에 없어요. 십자가의 사랑 앞에서는요, 모든 원수라도 사랑하는 사랑으로 들어가는 줄 믿습니까? 그 사랑을 받아보면요, 여러분 그게 되는 거예요. 되는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땅에 왜 삽니까? 사랑합시다. 아멘입니까? 지체를 사랑합시다. 내 가족을 사랑합시다. 정말 있는 그대로 사랑합시다. 주님의 마음으로 사랑합시다. 인간으로 사랑하지 말고 자녀들도 하나님께 맡기고 양육하고 자녀도 인간의 사랑으로 사랑하지 말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합시다. 제가 참 아내와 제가 참 성격이 안 맞거든요. 진짜 반대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반대가 되는 사람이 만났을까? 나는 무디고 아내는 예민하고 처음부터 끝까지 다 안 맞아요.
그런데 서로 사랑할 수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해요. 그런데 내가 주인 돼 있으니까 아내가 내 스타일로 안 맞춰주니 그렇게 제가 아내를 많이 정죄하고요. 많이 아픔을 많이 줬어요. 내 사랑으로 한 거예요. 내 사랑, 내 기준으로 자녀를 판단하고 정죄하고 나중에 우리 자녀가 나하고 이야기를 안 하려 하더라고요. 저는 복음 안 만났으면요. 우리 자녀와 관계가 죽을 때까지 아마 해결이 안 됐을 겁니다. 근데 복음을 만나서 진정한 해결가 있으니까 아직도 제가 많이 부족하고요. 자녀들에게 상처도 많이 주지만은 그러나 관계가 회복이 돼요. 주님이 이루는 걸 봐야 돼요, 여러분. 십자가 가면서 어떤 일을 이루셨습니까? 부활에 대해서 어떤 일을 이루셨습니까? 나 옛사람을 죽인 거예요. 나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셨어요. 십자의 사랑으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셨어요. 사랑하는 존재로 만드셨어요. 이제는 주님의 그 복음의 은혜 가지고 뭐예요? 하나님 원수라도 사랑합시다. 하나님 내 지체를 위해서 삽시다. 정말 주님 이걸 통해서 주님의 사랑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보여주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신 줄 믿습니까? 우리가 사랑할 때 그분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까? 이분은 사랑이라고 말씀할 수 있는 겁니다. 이분을 봐라고 말씀하고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랑 속에 주님께 가신 이분이 사랑이시다라고 말씀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는 내 인생의 목표 먹고 사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지체와 형제를 위해서 사랑하고 이제 주님 이 사랑의 은혜를 내가 알아싸우니 이제 이방인 정도의 사랑이 아니라 내가 완전히 없어지고 사라질 정도로 이제 주님만 보이고 오직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며 또 지체를 위해서 내 몸과 마음까지라도 드릴 수 있는 이제 주님이 나를 위해서 죽었으니 나도 지체를 위해서 죽는 것이 마땅하도다. 아멘입니까? 이 자리로 우리가 들어갑시다. 그래서 이 땅에 진정한 천국을 누리며 우리 다른 성모교회가 자기를서 사는 존재가 없기를 소원합니다. 그렇죠. 이게 교회를 망가뜨리는 거예요. 이게 마귀 역사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공동체를 깨뜨리는 거예요. 서로 지체 숨기고 서로 사랑하고 관심 가져주고 축복하고 내 걸 내어놓고 주여 이들 위해서 내가 죽기를 원합니다. 이들이 죽는 자리가 내가 죽기를 원합니다. 이 진정한 사랑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드러나 하나님의 그 사랑의 은혜 속에 살 때 하나님이 너는 내 자녀야.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목적이 이거예요. 가장 인간다운 인간, 가장 아름다운 사랑, 인생의 진정한 본연은 사랑하는 겁니다. 그것밖에 뭐가 남습니까? 여러분 업적도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내가 업적 남기고 뭐 큰 교회 짓고 내가 뭐 큰 돈 벌고 뭐 남습니까? 아무것도 그거 다 내 거 아니에요. 여러분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아멘이죠. 그것만 남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만 가치 있는 거예요. 그것밖에 없어. 다 내 것도 아니야. 내 것도 아니야. 그것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을 더 그렇게 사랑하고 그런 사랑으로 살아가기를 주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것 이것이 우리 인생의 목표가 되기를 소원합니다.